예,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눈이 잘 보이십니까?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낀 지가 거의 한 40년 됐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잘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하는 것도 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이것이 진리인 줄 믿고 나온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눈이 뜨여서 혹 보지 못하는 분들도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장애는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는 그 기적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도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장애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런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또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모세가요 심지어 5번을 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눈이 밝은 사람도 만들었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 속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 그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장애랑 복음은 그래서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장애 속에서
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된 사건 한 개와,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하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마지막에 바리새인이 그 사건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거기까지가 하나의 그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장애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고 저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여러분 장애를 사전적인 정의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체 기관이 본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이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부러진 건 어떤 사고나 병인데 손가락이 잘린 거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건 장애죠. 고칠 수 없는 상태가 장애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 261만 명이에요. 경주 시민들이 얼마냐 하면 25만 명이에요. 경주 시민의 10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의하면.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 5%가 장애인인데 20명 정도의 한 명꼴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제일 많은 장애가 어떤 손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지체 장애가 122만 명,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청각 장애, 그 다음에 시각 장애, 이런 순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한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교회라면, 이 세상에 장애인이 5%가 있다면 교회에도 장애인이 5%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명 있는 교회라면 5명 정도는 장애인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또 사회복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장애가 있는 애들은 장애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교육은요, 요즘 복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애들은 함께 하는 통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교육시키는 애들은 못 보는데 못 듣는 애들, 그런 경우에 특수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고, 아니고는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그냥 마냥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만약 장애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은 사람이냐 안 나은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장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낫다,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구나,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애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고, 혹 장애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전할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심지어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은 덥석 대답합니다. 예, 주여,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 정말 뭔가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맹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만 들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해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지나가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쳐서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 뭘 뜻하냐 하면 그 당시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니까 눈 못 보는 자를 보게 해주는 분이 당신이니까 우리들 눈뜨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믿음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에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다는 것은 내가 정말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대로 됐으니까,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고쳐주시고 장애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32절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면 데려왔어요. 끌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한번 데려와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앞에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와서 부르짖어서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 듣고 고침받았는데, 심지어 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끌려왔는데도, 데려왔는데도 예수님 만났더니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들은 장애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좀 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3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도 못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못 믿어요. 그리고 오해하고 거짓말로 덮어 씌워요. 귀신의 힘을 빌린다고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은 띄어져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더 장애인입니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수원에 있을 때도 어린이 부서를 했어요. 근데 그 어린이 부서를 할 때 1, 2, 3학년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얼핏 누구 소개로 알았던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를 하시는 김재홍 목사님을 알게 돼서 그분께 특강을 좀 해달라고 어린이 애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인데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해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앞을 볼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은행원이었는데 베체트 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눈을 완전히 실명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못 보게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여러 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려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구원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왜 그 말 때문에 다시 포기했냐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만약 그것 때문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살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그 전에만 해도 눈이 나빠지기 전에만 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재산, 내 자식, 내 목숨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눈을 못 보게 되니까 나는 비참하게 버려진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다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3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눈을 주신데 감사하며 오히려 31년 동안 봤으니까 이제 내 눈을 취해 가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중간에 사람들이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시각장애인의 90%래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대했어요. 제가 초대해서 특강해 주십시오, 딱 이랬더니 2명이 같이 왔어요. 한 명은 산소망 선교회에서 운전을 해주는, 맹인이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이 운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찬양을 해주러 똑같은 맹인, 시각장애인인데 한 형제가 같이 왔어요. 제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랑 나이도 같고 이름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한데 피아노를 되게 잘 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전에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애들이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노래 배워서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와서는 그 찬양을 듣기만 하고는 그걸 반주를 하는데 애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맹인인데 반주하면서 찬양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찬양을 딱 끝난 다음에 이 김재홍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진짜 장애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 아닙니까? 라고 설교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병을 가졌거나 여러분이 혹시 못한 부분이 있거나 혹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은 사실 많은 영적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 아들, 딸, 혹은 남편, 아내, 부모님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눈 뜨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새 삶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시각 장애인들처럼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와도 내 삶이 바뀌고, 두 번째는 누군가 그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도 그 사람이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적 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진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